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임재 공동체 8번째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저희 호산나 교회를 예배자 공동체, 예언자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임재 공동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에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주는 것, 그 맡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고 그러한 사람을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예언 공동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이 이제 맡겨진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 말씀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임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것, 임재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임재하면 가장 딱 먼저 떠오르는 그림, 상상, 그러한 임재가 오늘 우리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아멘이 조금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반응 좋아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감사한 것인데, 어떻게 이 오순절 마가유한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성령이 임재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전초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죠? 오늘은 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속에 떠올랐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마이나. 잘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단순한 멜로디인데 오늘 이 찬양을 꼭 부르면서 정말 그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먼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면 보시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 사모하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구약에 예언했던 그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너희들이 바로 그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진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머무릅니다. 왜요? 임박하게 그것이 임할 줄 알았거든요. 당장 그러한 능력이 내게 올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속히 그 일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20명이나 있었다고 사도행전 1장 15절은 얘기하는데요. 150명이나 있었다고 해서 120명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우리가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승천할 때 있었던 그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최소한 2,000명 이상은 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당시에 숫자를 카운트를 할 때 자매들의 숫자를 뺐잖아요. 만약 합쳤다면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쨌든 그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부활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일진데 그들이 다 그 자리에서 그 성에 머물며 위로부터 임할 그 능력을 기다리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때 우리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오후 2시에 4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조금 한산하지만 그래도 2, 3부는 이 자리가 꽉 찰 만큼 모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일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온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유언과 같은 주님의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에 머물러 위로부터 임할 그 능력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곧 절기를 맞이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곳에 나와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 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적어도 100만 명이 모이게 된다고. 100만 명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증거해야 되는데 100만 명이라는 사람에게 120명이 전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적은 숫자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해서 역사하실 때 숫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120명의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할 때,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루아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숫자는 주님의 임재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기도원의 300용사는 32,000명이 모인 가운데 모두를 돌려보내고 남긴 300명. 그러나 그 300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비록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호산나 교회 이 자리에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공동체, 그것은 바로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범인이었다고 평범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는 배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뿐만입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겠다고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두가 그를 부인하며 도망갔어요. 곁에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아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예배에 나오는,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시간 내가 사모하오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그곳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